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네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독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내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 이집트의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아멘. 네, 두 번째 재앙을 예고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피 재앙이었습니다. 그렇죠?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일강을. 그래서 이게 이제 악취가 심해지고 생수를 구할 길이 없고 농사 짓기에도 어려움이 와버렸죠. 삶이 막혀버렸습니다. 잠시 이집트인들의 숨통을 하나님이 쪼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의 반응을 혹시 기억합니까? 그 재앙 앞에서 바로가 어떤 태도를 취했지요? 혹시 기억납니까? 예, 바로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냥 팽 돌아서서 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저런 말 없이 팽 돌아서서 궁에 들어가 버렸죠.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께서 경고하신 거잖아요. 잠시 이제 사실 그 재앙은 제대로 된 재앙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앞으로 벌어질 재앙에 비하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살짝 맛을 보여주면서 뭘 기대하셨겠습니까? 야,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다. 정말 주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을 것이고 그 주님께 굴복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팽 돌아서서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냥 팽 돌아서서 경고를 하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팽 돌아서서 그냥 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표면만 보면은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못 살게 굴지? 주님은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자꾸 이걸 놓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은데 자꾸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높은 줄 안다 이 말이죠. 왜? 만물의 영장이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위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권한과 능력을 부여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야, 너가 한번 다스려봐 이러고 맡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맡김을 받은 자들은 맡겨주신 자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요? 순종.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음을 받은 자들은 맡긴 자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충성해야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말 안 들어. 건들지 마. 이런 태도는 종의 자세가 아닌 것이지요. 아무튼 지금 바로의 태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밑에 서 있는 자세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위에 서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 옆에 서 있습니다. 네가 뭔데? 네만 신이야? 나도 신이야? 이제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뭘 알려줍니까? 이걸 알려줍니다. 네가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이야. 그래 네가 신이면 한번 해결해봐.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으니까 마땅히 섬겨야 될 자를 섬기지 않고 교만을 떠니까 알려주신다 이 말. 야, 네가 신이라고? 그러면 네가 한번 해결해봐. 이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어지는 재앙은 무엇입니까?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그러면서 또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항상 재앙이 있기 전에 뭐부터 있습니까? 그렇죠. 경고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냥 갑자기 개구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생기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죠. 예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언제나 말씀을 먼저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그냥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 일이 있기 전에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온난화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거 말씀하셨을까요? 말씀 안 하셨을까요?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보면 다 적혀 있습니다. 이전에는 요한계시록을 풀 때 많이 힘들었어요. 이전에는 요한계시록을 풀 때 전부 영적으로 풀었습니다.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에서 불이 뿜어져 나온대. 그들은 우박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 우박은 얼음 덩어리인데 우박 맞아서 머리 깨진 사람은 봤어도 우박이 떨어지는데 불바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피범벅이 돼. 우박이 하나 떨어졌더니 불바다가 되고 피바다가 돼. 이런 우박 본 적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본 적이 있어. 우리는 그런 우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그런 우박을 본 적이 있다니까네. 여러분들은 봤다니까네. 뭡니까? 하늘에서 덩어리가 떨어졌는데 폭발이 일어나고 피범벅이 돼. 뭡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폭탄 그래. 우리는 우박이라고 하지 않아. 근데 고대 사람들은 하늘에서 덩어리가 떨어지는 건 우박밖에 없어. 그러니까 못 풀어내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풀리는 거야. 요한이 봤어. 뭘 봤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덩어리가 떨어져. 근데 하늘에서 덩어리가 떨어지는데 보통 우박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이따만 우박들도 있지만은 잔잔한 우박들도 있고. 근데 요한이 환상에서 본 우박은 제법 큰 덩어리야. 이따만해. 어쨌든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뭐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우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박이 이상해. 그 우박이 똥구멍에서 불을 뿜어내네. 똥구멍에서 불을 뿜어내는 우박을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있지. 미사일. 우리는 본 적이 있지. 폭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졌잖아. 우박이 떨어졌다 이 말. 우박이. 요한이 본 우박이. 요한은 왜 폭탄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지. 고대 사람인데. 그러니까 못 풀어내는 거예요. 못 풀어내는 거예요. 이제. 옛날 사람들은 못 풀어냈다고. 옛날 사람들은 태양이 어두워지는 거를 못 풀어냈다고. 태양이 어두워지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있다 없다? 우리는 있잖아. 언제? 뭐가 일식 월식이야? 고대에도 일식 월식이 있습니다. 일식과 월식은 순간적으로 일어나. 그런데 지속적으로 어둡다 이 말이야. 태양이. 별들이 빛을 잃어. 뭐 때문에? 미세먼지. 지금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은 태양들이 다 빛을 잃었어요. 별들이 빛을 잃었어. 옛날만큼 태양들이 밝지 않아. 뭐 때문에? 뿌예. 하늘이 뿌옇다고. 지금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고대 사회는 워낙 환경이 맑았기 때문에. 고대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고대에 미세먼지라는 게 어디 있어? 고대에. 별들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고 달들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고 말이지. 태양들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러니까 달이 검어지고 별빛이 빛을 잃고 달들이 빛을 잃는 거를 고대 사람들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어요. 그걸 못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풀어냅니다. 왜요? 우리는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짐승들에 의해서 인구가 3분의 1이 없어진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
사자가 아무리 설친다고 해서 인구가 3분의 1이 없어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돼. 왜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바이러스가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짐승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원어의 짐승은 모든 생명체를 가르치는 거야. 바이러스가 짐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구 3분의 1이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어. 언제? 흑사병 돌 때 유럽 인구 3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코로나 알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죽어나갔어요. 고대 사회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짐승들이 설치면서 인구 3분의 1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다 그걸 뭐로 풀었습니까? 영적으로 풀었다고. 영적으로. 근데 지금 영적으로 안 풉니다. 왜요? 지금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신종 인플루엔자가 언제 왔냐면은 29년도에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28년도에 했거든. 사람들이 내보고 예언자라 그랬어요. 좀 있으면은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겁니다. 내가 예언자가 아니고 성경에 적혀 있어서 난 그냥 그거 28년도 내가 전도사 때입니다. 2008년도 죄송합니다. 2008년도. 2008년도. 그리고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 그때 내가 이래 얘기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 신종 인플루엔자 떴을 때도. 지금은 안고 지금은 그냥 감기야 지금은. 근데 그때도 이 나라가 완전히 막 엉망이었어요 그때. 신종 인플루엔자 하나 떴는데도.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뒤에 뭐가 왔죠? 사스, 메르스 뭐 줄줄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한 게 뭡니까? 코로나 왔다 이 말. 근데요, 그거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괜찮아졌겠죠.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내가 그 설교를 2008년도에 했다고. 2008년도에. 근데 나도 그 이전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그거 배운 거예요. 그분은 내보다 더 앞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풀더라고. 그 처음에는 약간 긴가민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은 성경을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약간 종교적인 책으로 많이 봤다고.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지금 어떤 환경들이 파괴되어 가면서 성경 말씀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그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주님께서는 그냥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뭐부터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냥 됐으면은 그냥 막 우연히 그렇게 되었는갑다 이래 되는데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은 이거 뭘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 개구리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개구리가 득실거릴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들이 올라와갖고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자,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잠시 얘기했을 것 같은데 왜 개구리 재앙일까? 그들은 개구리도 뭐 하고 있었다고요? 우상으로. 이 이집트 벽화에 보면은 머리는 개구리 모양인데 몸은 사람인 그런 신이 있다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집트 신화를 아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상식이에요. 이제 이집트는 신들이 많아. 태양신 이름 뭐야? 라얄라? 뭐 있어요 이제. 그 나일강도 뭐라고요? 신이다 이 말. 큰놈 신. 그리고 이제 이 개구리 신도 있어요.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인 줄 알고 섬겼던 그 개구리가 올라와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잖아. 그들이 신으로 높였던 그 개구리가 이제는 막 완전히 때를 이루어가지고 지금 온 집집마다 막 개구리들이 막 깨굴깨굴 거리니까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막 침대 막 자고 있는데 막 온 침대 상상을 해봐. 여기가 온통 깨구리 밭이야. 막 깨구리들이 막 깨구리까지 가지 맙시다. 바퀴벌레 10마리만 기어다니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퀴벌레
바퀴벌레 한 마리만 기어댕기도 막 난리를 치는데 바퀴벌레가 만약에 10마리가 기어댕긴다 이거. 그런데 이건 10마리 개념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그냥 막 버글버글버글 막 개구리들이 막.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 개구리가 지금은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해충이 되어버렸어요. 해충. 해로운 벌레, 해로운 짐승. 신이요, 신이 아니요?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바로 지가 신이라며. 꼭 해결해봐. 해결을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을 때는 그냥 쌩까고 들어갑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데 개구리가 버글버글거리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묵상하신 분들은 뭐라고 적혀있던가 밑에 보면 적혀있는데 바로가 그렇지. 야 기도 좀 해주라. 기도 좀 해주라.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습니다. 그런데 뭐 해달라 그럽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제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불행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건, 사고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 어떤 상태일 때 왔어요? 어떤 상태일 때 왔습니까? 다 똑같다니까요. 영미 집사님 어떤 상태일 때 왔어요? 차수자 자매님 어떤 상태일 때 왔어요? 또 우리 정덕화 집사님 어떤 상태일 때 왔습니까? 물론 이미 이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모를까. 그 외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데 마찬가지 이미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안 했지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최 목사님도 처음에 교회를 찾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어떤 상태일 때 주님을 찾았습니까?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운명 타령해버리고 팔자 타령해버리면은 그냥 평생 그냥 그런 팔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운명이 이런가 보다. 그러면 평생 그 운명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이런 거야. 아마 다 그냥 이래 살아.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을 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주님께로 돌아갈 때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셔.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진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또 예수님을 믿어도 실수할 수 있죠.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실을 잘못했구나 깨닫고 뭐합니까? 즉각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내 운명이 그래서 그래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내 팔자가 그래서 그래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좀 괜찮아질만 하면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괜찮아질만 하면 이가 들끓기 시작하고 괜찮아질만 하면 날강이 피가 되고 괜찮아질만 하면 흑암이 찾아오고 괜찮아질라면 왜 이런 저주가 반복이 될까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게 사주팔자입니다. 사주팔자는 마귀가 걸어놓은 덫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주팔자로부터 벗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운명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이제 주님이 돌보지 않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 너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너가 신으로 여기는 그 신이 어떻게 너희들을 대하는지 한번 그 신의 경험을 해봐. 전부 이제 우리를 고달프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천부에 의지 없어서 돌아올 때 주님께서 이제 돌보시는 그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진다니까요. 신의 역사가 달라지고 신의 주인이 달라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운명이 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집트는 지금 반복되는 재앙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집트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집트인들이 망한 게 아닙니다. 그때 이집트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온 이집트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 사실은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출애굽합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은 모세가 나중에 십보라가 죽고 재혼을 하잖아요. 그때 누구랑 결혼합니까? 구스 여인을 합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 여인이에요. 이집트 밑에 있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같이 결혼을 해요? 그럼 모세가 다 구스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어떤 여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뭐 했던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까? 따라 나온 이방인입니다. 그러면은 얘기했죠. 이제 이방인이어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보지 않고 유태인으로 봐주는, 하나님 백성으로 봐주는 조건이 있다 그랬죠. 고대 사회에서도. 그게 뭡니까? 뭐라고요? 할례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데 그거보다, 그렇지, 국적을 바꾸는 겁니다. 루시 이방 여인이잖아. 근데 루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있었어요. 마음 됩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됩니다.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국적을 바꿀 필요가 없다 이 말. 여러분들 국적 바꾸고 구원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달라졌어요 그거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면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국적 바꾸고 살아난 사람 대표적인 또 누굽니까? 여리고 라합이잖아. 라합. 이방인이잖아요. 여리고 사람. 국적을 바꿨다 이 말입니다. 국적을. 그러니까 이 이집트인들이 다 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집트인들을 다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집트인들이 바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집트 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망했냐면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이 망한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망한 게 아닙니다. 많은 이집트인들이 돌아왔어요. 이 모세의 양모 있잖아요. 양모. 길러준 엄마, 낳아준 엄마 말고 요게벳 말고 이 바로의 이제 그 딸, 바로의 딸도 같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이거는 성경적 기록이 아니라. 그래서 영화라든지 이렇게 모세 이야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상상을 그렇게 합니다. 바로의 딸도 모세를 키운 엄마지요. 예? 자기 아들이 나갈 때 같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상상이니까. 아무튼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술궂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돌아오면은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주님 따라 사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완악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씀을 놓칠 때가 있고, 때로는 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또 내 고집과 아집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재앙이 따라옵니다. 왜? 길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재앙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각하는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이 개구리는 뭐라고요? 인간들을 괴롭히려고, 이집트인들을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심심해갖고 개구리 떼나 보내볼까 이러고 보낸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뭘 주시는 겁니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가지고 정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라고 보내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의미가 1차적인 의미지만은 2차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2차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라는 그 나라에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이집트인들 가운데. 와, 우리는 막 태양 신이 진짜고 막 이게 진짜 신인 줄 알았더만은, 이런 신들은 막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네.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 치기 전에 9번째 재앙. 모릅니까? 흑암. 결국 흑암은 뭘 치는 겁니까? 태양을 친다 이 말이지.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태양을 쳐버립니다. 그냥 태양이 빛을 잃게 만들어 버렸어요. 태양이 태양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요? 태양이 빛나면 많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흑암을 내려버리니까 태양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전부 뭐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서는 그들이 신으로 알았던 신들은 전부 무용지물이야. 마지막에 장자를 쳐버립니다. 결국 장자는 누구를 치는 겁니까? 바로의 아들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누구도 쳐버립니까? 바로도 쳐버리잖아. 물론 이제 바로를 치지 않습니다. 왜냐? 바로는 지금 알려줘야 되니까요. 바로 아들을 쳐버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 아들이 바로가 될 후계자인데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바로도 뭐란 얘기입니까? 힘없는 그냥 막 추풍낙엽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앙들이 다 뭐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신으로 받들고 그들이 이게 전부인 줄 알았고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그냥 막 평탄해질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막 그냥 주님께서 그거 쳐버립니다. 여러분 돈 섬기면 주님께서 돈 날려버리십니다. 뭐만 이해됩니까? 돈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이래 살면은 그 돈 때문에 피눈물 나는 일이 생깁니다. 야 진짜 이 돈 때문에 피눈물 나네. 난 이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돈 때문에 내가 피눈물 나네.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자녀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난 이 자녀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내 아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워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아내 때문에 피눈물 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보다 내 남편이 더 소중해지는 순간 그 남편 때문에 피눈물 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뭔가가 생기는 순간 그 뭔가 때문에 피눈물 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게 네 인생에 절대적으로 행복을 줄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알려줍니다. 그럼 왜 그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해도 하나님과 아내를 선택해야 될 때는 뭘 선택한다?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과 자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돈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돈을 선택해야 될 때는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도 없고 또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거를 주님께서는 100배로 주십니다. 물론 잠시 잃는 슬픔은 겪어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손해본다 이 말입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은 잠시입니다. 주님께서 몇 배로 갚아버린다고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내가 이제서야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나를 더 사랑해 이삭을 더 사랑해 애매한 행동을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바쳐라 그러잖아요. 이제.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바쳤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약의 백성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니하고는 언약 끝 이래 됩니다.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자식이 너무 좋아서 진짜 하나님도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더 좋은지 이삭이 좋은지 너무 귀했으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통과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기쁜 마음으로 바쳤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신앙을 수습했을 겁니다. 내 신앙이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그때 신앙을 수습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뭘 회복시켰다고요? 신앙을. 자식한테 잠시 한눈을 팔았던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돈 없이 살다가 돈 생기면 눈이 돌아갈 수 있어요. 정말 혼자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너무 이게 행복할 수 있어요. 이제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제 뭔가 이제 내가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사는데 뭔가를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신나고 즐거울 수 있어요. 새롭게 시작한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무 신나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잠시 어떨 수 있습니까? 그냥 와 이게 마치 천국 같고 이게 하나님 같고 이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십니다. 테스트 하십니다.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왜? 그러다가 완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완전히 거기서 파묻혀버리는 순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한번 탁 치십니다. 이제 시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정신 차리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때 정신 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사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렸어요. 이름은 이르리라. 내 아들을 이름은 이르리라. 근데 주께서 부활시키지 않겠나? 설령 그렇게 되지 않을지언정 저는 천국 가서 이 아들을 만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칼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가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일단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을 새로 얻습니다. 그전에는 이삭이 어떤 이삭이었습니까? 그냥 지가 최고야. 아빠가 완전 지를 받들고 그전에는 지가 최고야.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삭은 신앙을 배웁니다. 뭘 배웁니까? 내가 최고가 아니구나. 누가 최고다? 하나님이 최고라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유산받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진짜 영적인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도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은 이게 22장 사건인데 24장에 가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이 축복을 그때 비로소 받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은 아무나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한평생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한평생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남들은 농사 짓는데 잘 안 돼. 근데 얘는 객지인인데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는 이방인이고 자기는 굴러 들어온 돌인데도 그 본토박이들도 겨우겨우 농사 짓는데 자기는 몇 배? 100배. 이상한 일이 봐요. 다른 사람들은 파도 안 나온 우물이 야는 파기만 하면은 물 나와. 이삭은 한평생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냐면은 부모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보다 이삭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자식한테 보여준 거예요. 내가 니를 너무 사랑하지만은 하나님보다는 아니야. 이 신앙을 보여줬다 이 말이지. 이삭이 완전 무슨 임금 대접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귀하게 여겼겠어요. 이제 그리고 뭐 사라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모든 집안들이 주인이 그렇게 받들어 모시는데 그 모든 집안들이 이삭을 어떻게 대우했겠어요. 이삭 도련님 이거는 완전 뭐 그렇게 컸으면은 이삭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눈에 뵈는 없는 인간이 됐을 것이고 버르장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개망나니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되었지만은 그 신앙 고백이 이삭 눈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최고가 아니야. 누가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최고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까지도 바치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삭은 알았다니까 자기가 얼마나 대접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최고구나 알았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최고로 여기는 나조차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야? 그 신앙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삭도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철저히 주님께 굴복해서 살아가는데 이삭의 인생은 다릅니다. 이삭의 인생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100배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선택했으면 이삭은 폐인이 됐을 겁니다. 그냥 막 개망난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삭을 얻습니까? 정말 주님께 신실한 종의 이삭을 얻고, 그리고 이제 부모를 잘 공개하는 그런 바른 청년이 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한테도 기감이 되는 귀한 종이 되어 버립니다. 이게 100배다 이 말이에요. 꼭 100배가 수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삭을 100명 얻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은 양적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질이 달라진다 이 말.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포기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있지만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주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께 굴복해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굴복하지 못하면 자꾸 인생이 꼬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은 굴복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좀 해주라. 기도 좀 해주라. 그래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줘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됩니다. 이때 바로는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완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로는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이때부터 한 사람씩 돌아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도 빨리 돌아온 사람들은 피해 별로 안 받습니다. 빨리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피해 별로 안 받다니까요.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계속 이제 재앙이 심해지는데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주님께 돌아온 이집트인들은 모세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뭐 했을까요?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박 쏟아진대. 야, 뭐 전염병이 돌 거래. 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돌아오는 자들은 사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들은. 근데 안 돌아오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줄줄이 죽어나간다 이 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주십니다. 사인을 주십니다. 인생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살이가 뭔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상인 줄 알고 신인 줄 알고 섬기는 것들이 우상이 아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피눈물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누구를 찾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걸어가라는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이르러 있을까요? 천국에 이르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받드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고집도 세고 아집도 셉니다. 그 아집을 내려놓습니다. 바로가 고집 부려 그 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는 순간 주께서 높여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패망하겠지만 겸손한 자들은 아버지께서 높이십니다. 저희들을 높여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